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세. 찬송가 마지막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자, 오늘 이제 우리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보셨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의 나이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여호수아는 맺어집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4개월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천국 가신 우리 고 이어령 박사님, 너무 존경했고 그분의 글들과 책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췌장암 말기 88세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여러 인터뷰나 또 그가 남긴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이게 남겼고요. 그 책을 보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분의 어떤 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와 닿게 돼요. 자,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죽음에 관해 남긴 어록들을 한번 제가 이 시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어령 박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죽음은 동물원 철장 속의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죽음은 탄생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다. 죽음,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라스트.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음, 넥스트. 제가 그분이 쓴 마지막 책에서 이걸 좀 발췌를 해냈습니다. 이게 확 와 닿더라고요. 야, 믿음을 가진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죽음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죽는다는 이 진리를 애써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어령 박사는 우리 라틴어 메멘토 모리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죽음 앞에서의 어떤 태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의 죽음을 오늘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호수아도 한 시대의 영웅이었고 정말 믿음의 영적 거인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었고 메멘토 모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이제 24장까지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한 장 한 절 한 절 쭉 말씀을 나눠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정착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7년 반의 정복전쟁을 무사히 승리로 이끌고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한 민족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았던 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불세출의 영웅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24장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은 엄숙해집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을 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은 이제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흩어졌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떤 세대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치렀고 가나안의 정착에 함께했던 사람, 이게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는 다 60이 이제 다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 2세대와 특별히 3세대에게, 이 3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정복전쟁도 몰라요. 정복전쟁 이후에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지금 어떤 청소년기, 청년기에 놓여있는 이 3세대, 이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역사도 모르고 광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기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에서 그냥 자란 사람들, 그 문화에 흡수되었던 사람들. 여호수아의 지금 모든 백성들을 향한 유언의 타켓은 이 3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과 24장 이제 남긴 유언의 핵심을 여러 가지 여호수아가 할 말이 참 많았는가 봐요. 여러 가지 유언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유언의 마지막 결론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만 섬겨라. 네. 자, 유언의 결론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Fear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라. fear. 이 경외하다는 단어를 두려움의 단어 fear로 이 표현을 해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귀신 영화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무서움, 그 공포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와 멀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리스펙, 존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 두려움 있잖아요. 네. 이게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유언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우상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우상 치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전혀 소외시켜 놓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가나안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나안의 우상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유언의 말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을 두려워하라고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범죄율이 많이 낮아진 것 가운데 왜 그래요? 이 CCTV 때문에 그래요. 다 본다, 다 보는 거예요. 그 의식하면 뭐 하다가도 여러분 뭐 중단하지 않습니까? 왜? 의식되니까 그래요. 저 다 찍히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CCTV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이 가나안에 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따끔한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 무서워하라, 경외하라, fear, 그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참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80년대에 인터넷, 지금 뭐 인터넷으로 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다 설교 다 보지만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그냥 TV로 이렇게 설교하는 TV 설교자. 예전에 저 어렸을 땐 조용기 목사님이 막 이렇게 TV에 나와서 설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80년대 미국 전역에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이 TV 설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40년 전이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할리우드 스타들보다도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들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미 카터 그리고 레이건, 부시의 멘토가 이 베이커 목사님이었어요. 늘 대통령들이 그분께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분이 이 TV 채널을 이제 하나를 만들면서 미국 전역에 500여 개의 지국이 생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 1,40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1년 헌금 수입이 1,300억 원이었습니다. 40년 전의 돈이면 지금 3천억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헌금이 1년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 마귀의 유혹에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가 봐요. 이 천사의 아이콘이었던 이분이 악마의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공금 횡령과 탈세, 범죄에 연루되면서 24건의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돼요. 그때 나이가 50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게 젊어요. 자, 너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목회자들도 그러고 너무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너무 유능하고 너무 능력 있고 재능이 많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원로 목사님이 그분을 신방 갔어요. 그리고 그 짐 베이커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나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그때 이 베이커 목사님이 한 말이 이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만 익숙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겉다르고 속다른 영적 이중성을 참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사사기로 이어지면서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제3세대도, 출애굽 3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예배 끝나고 뒤로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음란, 향락, 이 폭력의 문화와 손을 잡고 사는 그런 영적 이중성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너희들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무서워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23절, 오늘 그래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 중에 있는 우상,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늘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 다 우상 숨겨놓고 있지 않냐. 지금 집에 가서는 다 다른 생각하고 가나안과 짝하고 살고 있고, 이거 하나님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 무섭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회복하고 너희들에게 숨겨져 있는 그 우상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오늘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밀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이어가는 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어떤 강력한 이 유언이지만 이건 막 매를 든 거예요, 사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2세대, 3세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들이 다짐을 합니다. 그 24절에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제 여호수아의 그 유언에 지금까지 좀 잘못 살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살았던 그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겠다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만 우리 잘할게요,
잘 예수 믿을게요. 하나님 경외할게요. 이렇게 하면 금방 사람 약속 깰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의 어떤 의식 세레모니를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하는데 그게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아래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의 이 어떤 유언을 책에 기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남겼어요. 나중에 딴 말 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의미 있는 지역이 그 세겜에 지금 성소도 있고 뭐 세겜에 아브라함 그 이삭 리브가 야곱 요셉의 뼈까지 다 세겜으로 다 가져와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첫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에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나무가 큰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었는가 봐요. 거기에다가 여호수아가 책을 딱 기록한 다음에 자기 유언을 다 책에 기록한 다음에 큰 돌을 하나를 거기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내가 한 말, 이 말을 지키겠다고 한 증거의 언약의 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딴 말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출애굽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정착 여기까지 3번의 언약을 세워요. 첫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곧바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를 타켓으로 합니다. 텍스트는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광야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합니다. 이때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시내산 언약 맺은 백성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위한 언약이었어요. 언약의 텍스트가 뭐예요? 모세의 유언 신명기입니다. 그게. 자, 오늘 여호수아는 3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이 3번째 언약의 타켓은 출애굽 3세대예요.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세겜 언약의 텍스트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시내산 언약, 모압 광야의 언약, 그리고 세겜 언약, 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그 세대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는가?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세대에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내산 언약으로 출애굽 2세대가 못 살아요. 물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경험적, 체험적 언약의 돌비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2년 오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다, 믿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위기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와 어떤 하나님과의 이 돌비가 없어요.
그게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에게 들었어.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듣긴 들었어요. 신의 산 언약을. 그러나 세겜 언약이 없어요.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 성령의 체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이 증거,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방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의 돌비들이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확실한 언약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요.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천국의 소망 확실합니다. 만약에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돌비가 없는 다음 세대가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세겜 상수리 나무에 큰 돌비를 세우고 그걸 율법책에 기록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또렷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돌비가 확실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다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마지막 세겜 언약의 돌비까지 세운 여호수아는 파란만장했던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그래요. 여호수아서는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를 마치면서 어쨌든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한 시대를 끌어갔던 리더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셨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맺으면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덕목,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덕목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 믿음의 덕목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제가 5가지를 뽑았다가 이제 다 줄여가지고 2가지만 딱 뽑았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하다가 여호수아는 이런 부분은 타의 추종을 보러 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꼭 가져야지. 그렇게 했던 게 한 5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말씀 들어오시면서 대부분 여러분 말씀 들으셨고 오늘 2가지 부분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의 신앙의 덕목.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수도 없이 만난다고, 여러 가지 시험 만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리더가 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태어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노예였고, 그런 고난의 어떤 환경 속에서 40세까지를 지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다 그런 고난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0쯤 좀 넘어설 무렵에 이제 광야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 때도 광야 40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살면서 고난지수를 높여갈 수 있었습니다. 역경지수라고도 말을 해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후에 지도자가 된 다음에 그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돌파하고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가 뭔가 하면 바로 이 고난 지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에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고난을 미리 다, 그 고난 장애물을 미리 다 갖다 치워줘 버려요. 물론 자식 사랑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고난지수가 높아야 자기들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을 키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갖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알아서 미리 다 그냥 해결해 줘 버리고 다 치워줘 버리면 영적 약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제가 어느 글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군대 가잖아요. 나는 딸들이라 군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만 갔다 와가지고. 근데 요즘 이 군대는 그렇답니다. 이 군대 이 지휘관들이, 장교들이요,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군대 보낸 부모들이 자기 전화번호를 어떻게 땄는지 다 가지고 아주 수시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그러지 마세요, 좀. 그래,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용은 뭐냐면 내 자식에게 심한 훈련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
자기 아들은 몸이 약하니까 유격훈련에서 빼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유격훈련이 뭔지는 아세요? 아주 쥐가 떨리는 게 유격훈련이. 우리 아들 약하니까 빼주세요. 그리고 아들 감기 걸렸어요. 그래, 야간 보초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뭐 군대예요 이게? 아니 왜 이러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니고 뭐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교들이 이게 도대체 군대인지 학교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사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약골들이 이 세상 고난 많고 장애물 많은 이 세상에 나와 살 때에 과연 건강한 아이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약골들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세상의 언어로 캥거루족, 늘 엄마 품에 있어요. 빨대족, 늘 엄마 옆에서, 부모 옆에서 늘.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뭐 이제 저 어렸을 때 얘기하면 요즘 우리 자녀들한테 뭐 아주 한 소리 크게 들어요.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죠. 나 이거 어렸을 때, 야 요즘 니들 이거 먹고 사는 거 진짜 행복한 줄 알아. 아버지 보리밥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서. 그러면 눈 크게 뜨고 쳐다봐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건 아버지 세대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건 알아야 돼요. 여기 손주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너무 약골이 되지는 않았나.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 수많은 고난들, 역경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는 고난이 뭔지를 알고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그 자녀들 뒤에서 이 고난과 장애물 얼른 갖다 치워주기보다도 그 자녀 뒤에서 그걸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부모, 이게 진짜 부모님들이에요. 믿음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주일교회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 만나는 고난과 장애물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십시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1장에서 24장까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가,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그에게 이 취미생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을 가장 재밌어 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게 쭉 보면 그래요. 사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보좌관으로 발탁될 때에는 늘 모세를 옆에 따라다니면서 보좌했어요. 뭐 성막에 가면 같이 가고 시내산 밑에까지 같이 따라가고. 이게 여호수아는 뭘 받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 모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수아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서 바뀌게 돼요. 이 모세보다도 오히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느끼십니까? 여호수아는 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고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하나님이 지명한 것인 거예요. 달랐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 여호수아가 남달랐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죽고 나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7년 반 정복 전쟁하면서도 항상 여러분 1장부터 뭘 보셨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아이성 싸움에서 뭘 보셨나요, 여러분? 모세는 그때마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자신이 머무는 거였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것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도우셨고 지키셨고 그가 싸우는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길 원한다면, 그리고 계속 승리의 삶이 이어지길 원한다면 여호수아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홀로서기지만 하나님의 리더십은 붙어서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낭비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 이 종이 한 장 칼로 여러분 쉽게 베을 수 있어요. 촥 쉽게 베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종이 한 장이 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에 마귀도 어떤 적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밀이 하나님과 밀착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딱 붙어 있을 때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거리 두어도 괜찮아요. 사람과 거리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거리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밀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를 이어가는 비밀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는 고난의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삶에서, 영성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보았어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22번째 오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자, 전체의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5분만 좀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레슨. 자, 제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해를 해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자, 혼탁과 혼돈, 혼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처럼 많은 장애물들, 전쟁과도 그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 설교 말미에 오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같이 읽곤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1장에서 24장까지. 자, 이걸
쫙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수아를 레슨,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승리의 처방전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승리한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승리를 위한 처방, 승리. 자, 누가 승리한다고요? 예배자가 승리한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임재,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7년 반 동안 전쟁하면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바빠도 피곤해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수아 레슨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자, 누가 승리한다고요? 자, 이거 세 가지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누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거 1장에서 24장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배자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사람, 붙어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좋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 좋은 게 없어요. 축복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가 그 복을 누려요. 여호수아 보면서 여러분 뭐 느끼셨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1장부터 무슨 말씀하세요? 이미 다 너에게 다 줬다 그래요. 이미 가나안 땅을 내 손에다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이미 선포가 됐어요. 자, 그러나 그 승리는 어떨 때 거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는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정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진짜 기적과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여리고 성부터 계속 요단 건너기 전부터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요한 타이밍에 갑자기 다 멈춰버려요. 올스톱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들을 행해요. 뭐 할례를 행하든지, 아까 뭐 요단강 갈라진데 또 들어가서 막 돌 들고 나와가지고 기념비 세우든지, 오늘 세겜 상수리나밤 돌 세우든, 이 세레모니거든요. 어떤 의식이에요. 이 핵심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때문에 이랬던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시청과 교제였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로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녀들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진짜 승리자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후손, 그 후손의 후손까지, 야, 이 믿음의 돌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증거 돌비를 세울 수 있도록 나는 격려하고 그들을 양육해야지. 이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 예배자가 승리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다.